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Bible reading John chapter 3 verse 5 to 8.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The wind blows wherever it pleases. You hear its sound, but you cannot tell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is going. So it is with everyone born of the Spirit. 아멘. 자, 오늘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몇 주간의 은혜를 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4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5번을 말씀드렸나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깨달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는 가운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거듭남의 주권자가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을 비유해서 성령께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에는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적인 현상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시작된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서 끝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것이 끝납니다.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거룩한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또 동행하기를 꿈꾸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우리의 마음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날마다 동행하기를 꿈꾼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시지요, 영원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지창조에 함께 동참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감정도 소유하고 계시면서 성도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온전하게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큰 제목만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세상에서의 사역입니다. 세상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평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은 어떤 이들에게든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사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하셨던 사역의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자라고 하는 복수로 합력하기 위한 단어를 쓰십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권자가 아닌 우리가 주권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예수님, 바로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까지라도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괴로운 환경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변 환경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포로의 삶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일에 가장 큰 주권자가 누구냐면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주십니다. 바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즉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절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속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생기게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환경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줄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계약을 따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래가 성사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그와의 모든 인과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국으로 삼고 있는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그의 마음에 그들을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합니까? 그 모든 환경의 여건들을 주장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실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일을 하실 때에 성도들을 당신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실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일을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든지 간에 생각나지 못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첫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이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대목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보게 되면 고넬료를 만나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과정에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본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는가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볼 때에도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당신의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름 붓듯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은 누가 감당해 주셔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게 되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요.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다시 한번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혼자 일하신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어떻게 연합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당신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직접 임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음성까지 듣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각을 낮추셨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낮추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위해. 당신의 생각을 낮추시고 당신의 권위를 낮추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그 물속에 잠기며 당신의 권위를 낮출 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 앞에 여러분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같이 기름을 붓듯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당신께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서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보게 되면 25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게 되면 너희가 왜 이런 능력을 하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지 않느냐라고 당신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요 25절부터 28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환경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텐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인용해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찾아보셨으면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까지를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사탄은요, 자기 동족을 안 쫓아냅니다. 사탄이 쫓아내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내야 됩니까? 당연히 사탄을 쫓아내야지요. 그러면 그 사탄을 쫓아내기 위한 능력을 누구에게 힘입어야 됩니까? 성령님께 힘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당신의 사역의 당위성이 내가 아닌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이 몰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각 속에서, 환경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이것에 대한 진정한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그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면,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진 일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61장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복을 다 받게 될 거야.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사야 61장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이사야 61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들 나름대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키포인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내가 힘입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내 환경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향한 복수까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면 4절부터 11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특별히 사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꿈꾸는 분들, 직장생활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61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면요, 나를 돕는 자가 다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도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이사야 61장 분명히 4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61장 한번 찾으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분명히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양이 많으니까 빠르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이야기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환경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대요.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전력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나를 인정하기를,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저렇게 복받네? 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마다 복받게 해주시네? 저 사람은 건드릴 사람이 아니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고 이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당신 자신이 하시는 그 일이 내 생각만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잖아 라고 하는 당신의 사역을 대변하기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나는 사업 안 하고 그냥 직장 생활 속에서 그냥 이대로 살지 뭘. 아니에요.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시급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직장 생활도 인정을 받게 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복을 받고 가정은 가정대로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목청을 높여 외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게 될 때에,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청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함께 일하실 때 무엇까지 하셨냐면 예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의로우심을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요.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기 때문에 너도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에 연합된 그 영적인 모습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네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네가 터부시할 것도 아니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를 합니다. 때문에 성령 없는 목회,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복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진정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로마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펼쳐보시게 되면 바로 이사야 61장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내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로마서 1장 3절과 4절 큰 소리를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지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가 누구셔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거룩한 영광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침체된 삶, 여러분들의 망가진 삶, 여러분들의 깨어진 생활 왜 회복을 못 시키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또 한 번 증거됩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셔서 부활을 시키셨는데 그 부활시키신 그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까? 깨어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까? 깨어진 사업장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진 가정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깨어진 심령이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사지가 없어요. 달린 거라고는 그가 얘기하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이 닭다리, 닭 날개 같은 발 조금만 튀어나온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자기는 표현해. 그래서 자기는 그 발을 자기 닭다리 날개, 닭날개라고 자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재밌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사지가 없는데도 수영도 하고요, 사지가 없는데도 남들이 하는 것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사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부족한 것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맨날 못한다고 합니까? 왜 힘들다고 합니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생각을 갖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소유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발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환영하면서 날마다 모시고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은 자를 부활하게끔,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 안에 있을 때도 그 사망 권세에서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깨어진 삶, 망가진 삶, 성령 하나님은 다 일으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성령님은 세상 속에서 모든 이들을 위한 공통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사역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사역할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의지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고백을 시키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고백하세요. 그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일을 안 하시면 안 되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수시로 물리칠 수 있는 입술의 고백과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지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격이 주어진 것을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해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과정과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뒤에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확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 누구에게는 응답하고 누구에게는 복 주시고 나는 왜 안 줘요? 라고 하는 말 전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자격이 주어졌고 그 복을 이미 받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소외감 느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지신 것을 내가 갖게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편함 중에서 사서함이라는 거 아세요? 사서함. 사서함은 뭐냐면 집으로 직접 배달을 못해요. 집으로 직접 배달을 못해주지만 너무 멀어서 너무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체국 안에 사서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따로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놓는 게 사서함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연락이 와요. 사서함에 물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면 가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자기 사서함을 열어가고 자기 물건 찾아가면 돼요. 이게 사서함이에요. 필리핀에 있는 그 임성교사님도 그 사서함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물건이 왔다 그러면 배달이 안 되면 우체국에서 전화 오면 가서 찾아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이미 사서함에 보관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열쇠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열쇠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그걸 열고 꺼내 오기만 하면 돼요. 그 열쇠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그 선물을 무엇으로 꺼내와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여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순간순간 생각해 볼 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고 있는가 떨어졌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열 수 있는, 사소함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내게 있나 없나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6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는 아니냐,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안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체국에선 전화가 왔어요. 사서함에다 당신 물건 갖다 놨으니까 당신 열고 찾아가기만 하면 돼 라고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요. 왜요? 안 오는 것처럼. 나 스스로가 부인해요. 나는 안 받은 것처럼, 내게는 그 사서함이 없는 것처럼 나 스스로가 부인해요.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도착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서 꺼내오기만 하면 돼요. 왜요? 내 거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다가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큰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과연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얼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것도 양이 많으니까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그냥 눈동자를 확 굴려가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까지라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소함 속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께서. 내게 도착된 그 선물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것이며 어떤 용도인지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소함에서 연락이 옵니다. 떼알랑딸랑 사소함에 선물 도착했어요. 소포 도착했어요. 가져가세요.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간다면 그것처럼 힘든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열쇠를 가지고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그런데요,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8장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될 때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NIV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직역을 하면 그래요. 직역을 하면 뭐냐면 육은 육을 낳는데요, 영은 영을 낳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지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직역하면 그래요.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일들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이해하려면 어떡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게 준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하신 그 복이 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은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그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찾아가세요. 그 찾으러 가는 수고도 안 한다면 그냥 앉아서 그냥 굶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대요. 굶어 죽었는데 갔더니 아이고, 그 사람 굶어 죽은 자리에 밥상도 차려져 있고 숟가락도 있더래요, 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죽었나 그랬더니 밥도 먹는 게 귀찮아서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들이 행여나 그런 분들은 아니겠죠. 사소하면서 연락이 와요. 딸랑딸랑 당신에게 선물 도착했어요, 가져가세요. 그 가져가는 수고마저 안 한다면 되겠냐고요. 그 가져가는 수고가 뭐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는 거예요. 성령 충만 갖게 해달라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삶 자체가 사소함의 물건 찾으러 가는 수고예요. 이 수고마저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그 선물을 찾아올 수 있겠냐고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생활 속에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 전에 와서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감성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감성은 뭘까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을 느끼는 마음의 바탕이에요. 이게 감성이에요. 감정은 뭐예요? 그 상황을 보고 느끼는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감성을 자꾸 자극을 하셔요. 그런데 내 감정은 반응을 안 해요.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못 받은 것처럼, 선물 안 온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감성을 자꾸 자극하실 때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악한 영은요, 나를 자꾸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해서 뭐해, 귀찮은데, 아이고 가지 말어, 아이고 해서 뭐해, 할 수도 없는데, 너는 바쁘잖아, 너는 부족하잖아, 너는 할 수가 없잖아. 늘 육체의 소욕이 나를 거스르게 해요. 그러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저를 몇 년 동안 보셨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늘 가슴 아프고 걱정하고 괴로울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일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반응만 보여요. 저는요, 가슴 치며 통곡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권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여러분들은 육적인 반응만 보여요. 저는 이때가 가장 가슴 아프고 통탄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딸랑딸랑 여러분의 사소함에 선물 도착했어요, 찾아가세요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안 왔어요. 늘 부인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찾아가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소함을 여세요.
아멘. 그 사소함을 여는 방법이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충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